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온전히 붙잡고 깨닫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올해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춥지는 않다. 지난번에 확 추웠던 적이 있었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미리 일기예보를 보니까 성탄절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질 것 같긴 한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웠던 여름에 제일 뜨거운 날의 기온과 또 겨울 제일 낮은 기온을 비교하면 서울만 해도 막 50도, 60도씩 차이가 나죠. 그럼 더운 지방에서는 아유, 이 추운 데서는 어떻게 살까 그러고 추운 지방에서는 아우, 쪄 죽는다, 어떻게 사냐 서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더운 거 추운 거 그냥 다 겪으면서 그 안에 살아갑니다. 물론 기온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 환절기에는 잔병치레도 하지만 봄에 서서히 데펴지고 또 가을에 서서히 서늘해지면 우리 몸이 덥고 추운 것에 맞춰서 적응하며 산다는 것이 새삼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더운 나라, 항상 추운 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처럼 꽁꽁 얼렸다가 그냥 푹푹 찌면서 이런 어디 떠도는 말대로 냉동만두의 민족 쳤다가 얼렸다가 하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놀라운 거 아닌가. 항상 체온은 36도, 37도를 유지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서나 적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적응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을 이토록 신기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육체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며 동시에 우리 육체가 가진 한계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9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139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또 편재성을 노래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서는 것, 눕고 다니는 것을 다 보고 아신답니다. 그런 나의 앞뒤를 하나님께서 감싸시고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면서 나를 고이 감싸고 안아주시고 복 주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면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까지도 다 아신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오는 편재가 있습니다. 편재,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말씀을 보니까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나 혹은 땅 아래의 수월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하늘이나 땅 아래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사람이 가서 도달할 수가 없었던 곳이죠. 그 대신 바다 끝에 9절에 보면 바다 끝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너 바다에 갔구나, 거기 있구나, 잘 다녀라.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도 나와 함께 왔어? 그러면서 맞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은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편재가 흑암을 뚫는데 11절 12절을 보면은 이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함, 어두움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절 끝에 보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조차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죽음 그 너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곳에서조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흑암, 빛 모든 것이 통합되고 모든 것이 초월됩니다. 그러므로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나타난 전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환우들 병문안 할 때 종종 이 본문을 인용을 하는데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몸 잘 닦고 씻으시는데 한 번씩은 내장 끄집어내가지고 잘 빨고 이렇게 말려놓고 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희 6학년 딸이 지금 학교에서 학예회 한다고 연극 별주부전 그러는데 토끼가 용왕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간을 가지고 왔지, 그냥 내가 혼자 그걸 빼놔가지고 딱 바꿔가지고 말려놓고 그냥 조금씩 떼주고,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토끼가 뭐 용왕 놀려 먹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그랬겠습니까? 물론 이제 내시경처럼 이렇게 속에다가 물 넣고 빼고 막 카메라 넣고 보고 보세요 여기 뭐 튀어나왔고 들어갔고 뭐 이건 김이네요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건 내장 속에서 보는 거고 내장 겉부분을 따로 보는 건 없단 말이에요. 뭐 초음파나 뭐 모양으로 뭐 허연 게 있는 이 정도만 하지만 요 바로 피부 안쪽에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까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 배를 가르지도 않고 요 속에다가 내장을 착착 채워 놓으셨을까? 그것을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내장, 이 장기가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의 생각과는 별개로 우리 안에 내적인 역할을 하는 곳,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문장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시작되었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 요 조그만 거 안에서 자라나면 요런 모양 요런 장기가 갖춰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처음 산부인과 가가지고 아내가 임신한 것 같은 몸 상태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4주 6주에서 뭐합니까? 사진 찍어보고 갑자기 축하한대요. 이거 보세요, 애기예요. 에? 손톱 깎은 거 아닌가요? 새우젓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아기들한테 뭐 새우젓이라고 놀렸는데 그 조그만 걸 보면서 아내는 엄마가 되었어 이러는데 남편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빠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출산 얼마 앞둔 이제 리안이 엄마도 계시지만 이 이만한 배에서 이제 아기 나오고 이 조그맣던 아기가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실 어른들의 모습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막 키가 벌써 막 머리통 한두 개씩 올라오고 막 조금 지나면 이제 목소리 깔고 그러겠죠. 아이들 참 잘 자랍니다. 우리 지금의 유치부의 막내 우리 천사나의 눈을 이렇게 싹 들여다보면 요 조그만 아기의 눈인데도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측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압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처럼 혹은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여러분 몸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대보세요. 가슴이든 팔이든 내 몸을 좀 이렇게 딱 더듬어 보세요. 내 몸이에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이게 뭐 이렇게 그러세요? 자, 내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아이 좋다. 하나님 좋다. 이거 안 들어.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모르세요? 너무 좋아서 왜? 지금 나는 내 몸을 만지고 있지만 하나님이랑 연결된 기분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아 좋다. 이 손 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기묘하고 신기하게 만드셨을까요? 16절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모양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바로 그 날이 다 지나기도 전에 날 향한 계획을 주님의 책에 기록했답니다. 17절 그런 주의 생각, 주의 계획 그런 것들이 참으로 보배롭고 다채롭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많고 귀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어떤 목적 세우고 계획 달성하려고 하면 스스로는 그 한계를 넘어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바위가 터져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을 고백한 시인이 이제 본문을 말합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피 흘리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헛된 맹세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원수들, 주를 대항하는 자들이고 22절 나에게도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악한 저들, 나에게도 악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 때문에 자기에게도 피 흘림을 각오해야 되는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주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미워하겠습니다. 나는 그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악인들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23절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진심인지 하나님께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는지 나를 시험해서라도 하나님 확실하게 알아주십시오. 24절 내가 악인들과 같은지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선하고 의롭다면 나를 영원한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오늘 시편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으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기 위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울처럼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하루에 한 번만 보시는 분 계세요? 여러 번 보잖아요. 세수하고 씻고 보고 이빨 닦으면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시인은 자기 몸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시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절로 알았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가 있죠.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라는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시느라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지위에서 동역자로 끌어올려 주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창세기 강해를 찾아보시면 제가 다 했던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만,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불의가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위축되는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누린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에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사 오셨습니다. 우리 얼마게요? 우리 얼마입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치러졌습니다. 예수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이고 아는 얘기지, 다음 주 성탄절이니까 또 하겠지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주 들으시고 직접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도 우연히 혹은 실수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고유한 쓰임에 따라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살 때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는 한데 문제가 있죠. 그게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도 안 보이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안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랍니다. 모래처럼 셀 수 없이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점심 뭐 먹지? 누구랑 먹지? 이걸 문자 보낼까? 전화해 볼까? 뭐 입고 나가지? 뭐 발라야 되나?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더 놀라운 점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선택한다면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것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 빨리 성실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삼수를 하고 들어갔어요. 입시가 자꾸 길어지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속상해했습니다. 당신이 늦게 이제 목사가 되셔서 겪었던 이 서름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바로 20대 초반에 이제 전도사로 세워져서 빨리 훈련을 받았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서울에 있는 아주 훌륭한 백운제일교회 담임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들 저를 부러워하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해서 20년째 되는 해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는 늦게 들어가면서 나 늦어지는 거 아닌가 막 다 걱정하고 불안해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안에서 훈련받고 세워져서 딱 좋은 때에 우리 교회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교묘합니다. 공범으로 만듭니다.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그 동남아의 보이스피싱 조직들 수법이 뭐였습니까? 절박한 사람, 한탕 노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납치하고 고문하면서 자기들이 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화해라, 이 번호 연락해라, 이 대본을 읽어라, 자기의 친구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전혀 모르는 타인을 속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도 끌려간 피해자인데, 고문당한 피해자인데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같은 악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악의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잔인함을 자랑합니다. 시인을 위협하며 시인에게 너도 우리와 같아라 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미워한다 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내 마음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며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의 악, 약간의 죄 이런 거 없습니다. 회색지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태도를 뜻하는 것이지 선과 악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느냐, 죄를 짓느냐, 우리의 행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셔야죠. 덕을 쌓으셔야죠. 생명을 구원하십시오.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죠. 오히려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면해, 뭐 다른 사람 보겠지 뭐. 남들처럼 해, 지나가. 분노해, 왜 참어, 바보야. 욕하고 저주해, 죄 지으라고 상을 차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처럼 되기를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백을 지고 나를 따르라? 신상 메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편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나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르며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길, 악한 길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붙잡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악을 행할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